왕도 통치 기간 내내 평화를 유지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 전쟁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가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했을 때 어떤 군사력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이웃 강국을 의지한다든지 하면 백전백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군사력이 약하고 아무리 위기가 닥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역대기는 계속해서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남왕국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이제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이 엔게디는 유다 광야거든요. 거의 이제 유다 나라를 거의 다 침범해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사해 동편에 있는 에돔 지역에 있는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비에돔계이지만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던 이 마온 사람들 전체가 힘을 합쳐서 남왕국으로 지금 쳐들어왔고 이미 유다 광야에 들어와 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보고하는데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아람을 에돔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바다 저쪽은 사해 바다 건너 동편에 있는 에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람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난 때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마귀도 동시에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마냥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시험 당한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을 사는 날까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거나 나태해지거나 또 안일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성경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 마흔 사람들과 전체와 싸워야 되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이 남왕국을 이끌어가는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영어 P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God is personal.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또 사람들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자와 올챙이 사이에는 언어적 관계가 없습니다. 올챙이에게 무슨 언어가 있겠어요? 생물학자와 올챙이 사이에는 언어적인 관계가 없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어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하시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직접적인 말로 마치 전화를 하는 것처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은 이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을 때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한 이해를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파워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능하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 뜻하는 바를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편재하시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전지하시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있었고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철두철미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절대 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절대 군주와 같은 왕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 고대 사회의 모든 왕들은 자기 왕국 내 모든 것을 정권을 갖고 휘두르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모든 전권을 이 왕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전권을 갖고 계시는. 그러나 한 나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식과 주관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런 권능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권능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사밧 왕은 어디에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여호사밧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까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게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땅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기적같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그 역사를 지금 여호사밧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인데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프라미스 키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여호사밧이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이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 당시에 이미 멸절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해서 그들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거하는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까? 이런 부당한 일을 하나님 어떻게 두고 보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침략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유명한 기도를 여호사밧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같이 암송할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기도가 바로 이 12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때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성인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남자들과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같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온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이 본문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겸손하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의 백성들을 위한 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약이 좋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이 복음성가 이 가사를 쭉 읽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큐틴 간증에도 이 찬양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이번 주간에 한번 가사도 보시고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경험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쟁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고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환난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